19세기 교회사에 중국 내륙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조그만한 복음 서적을 읽고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과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테일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로 중국 선교의 길을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일러는 해변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영음을 듣게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과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테일러는 지금까지 가졌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53년 9월에 당시 22살이었대 나이에 런던 선교부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듬해 3월에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 초창기의 중국의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22살, 23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 73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동안 그는 중국 선교 역사상 형용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을 처음부터 입었습니다. 중국인들처럼 머리의 뒷부분을 길게 따 늘어뜨리고 나머지 부분은 삭발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서양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닮아가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료 선교사들은 상해를 비롯해서 대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테일러는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테일러의 이런 모습을 동료 선교사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부에 악의적인 보고를 함으로 테일러는 그 이후에 선교비마저도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매일매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 역사에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좌우명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때에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믿음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번제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귀에 싣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을 나타내는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동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오늘 본문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 머뭇거림이나 낙심을 한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기도를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속에는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자적인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사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우리가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사완들에게 하는 말, 나와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와 이삭이 함께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조각을 내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제물이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사완들에게, 종들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러 올라가서 내가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사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양이 없이 장작나무와 불만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완들이 방해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완들의 방해를 염려하여서 그들을 속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해석 방법이다.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사완들을 속였다, 이렇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이 되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등에 장작을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걸 믿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 어떤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번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사 드렸다 이거지. 그런데 양이 없다 이거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이 염려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들려준 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릴 것을 이미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타버린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이거지. 이것이 여호와 일에 준비했다 이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래적인 사건, 아주 먼 미래적인 그런 사건으로 아들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대로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생동하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다. 하나님을 어떤 종교 행위로, 교회 나오는 것을 어떤 신앙 수양으로, 마음 수양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동하는 신앙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날 소위 교회 가운데서 유행하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대로 되었다, 이 말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지요.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 소위 유행하는 기독교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 이런 방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지요.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그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낙천적인 삶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게 둘째로 자기 희생의 결과로 얻은 축복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양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왔습니다. 이제 젊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묶이고 번제단 위에 제물로 놓였습니다. 물론 아들 이삭의 겸손과 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마음이 아프다면 아버지가 더 아프다. 거절하기로 한다면 이 번제 명령을 거절하기로 한다면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한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이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3일길과 모리아 산의 번제 행위는 신앙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상한 번제 명령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꿈과 내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행동할 것인가?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지금까지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아들을 드리라고 한다. 이거는 믿음과 현실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번제 행로는 자기 육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희생을 드린다. 그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희생,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희생을 요구를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지난날 욥은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상황을 욥기서에 기록을 하는데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또 욥기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다.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자기 희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물질의 손해를 봐도 낙심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이거지.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에 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자기 희생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어떻게 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 아브라함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자기 삶을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첩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오늘의 이슬람 민족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면은 자기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그것이 잘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 마렵에 신사참배의 핍박이 우리 조국의 교회를 괴롭힐 때의 일입니다.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본인이 심호하셨던 평양 산정영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이삭봉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주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한 토막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봉헌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삭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재산이나 명예가 없으니 그것이 내게 이삭이 될 리가 없고 내 자식들이 이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가 이삭이 되지도 않고 다만 늙으신 노모님이 계셔서 마음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도 노모님이 내 이삭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이삭이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 5자 반이 조금 넘는 내 육체가 핍박과 고문을 못 이기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천국에서 형용할 수 없는 상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 여호와 이레였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단에 오늘도 여러분이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제물로서 희생을 하는 이삭처럼 자기 희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자기 희생을 감당을 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는 체험을 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생활에 신앙생활에 장밋빛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넘어 있는 축복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절정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 그 절정이 무엇인가? 11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연속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뜻밖의 소리에 놀랐습니다. 사태의 긴박성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를 불러준 소리의 정체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나타난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눈에 나타난 분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분명 22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를 떠난다, 어떻게 하신다, 이런 복잡한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들려주신 말씀,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장차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손에 칼이 들려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물로 대신 주십니다. 숯불에 그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수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그 아이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 대신에 장차 내가 죽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수양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갈보리에서 이루어질 자기 제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자기 제사를 이 한 마리 수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절정이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남이 여러분의 예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인 오늘의 교회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번제물을 드린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번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 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의 제사는 이삭 번제가 아니라 갈보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눈과 귀로 인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줄로 하나님이 믿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죽이겠습니까? 이삭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 이삭에게도 옮겨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련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울은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다. 오히려 강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해이해져 버렸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 아들 죽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같이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도 계십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시련과 싸워서 이겨내어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과 예배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의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